아름다운 곳이어서 제가 작년에 다녀갔습니다. 휴가를 이곳에 와서 3박 4일을 돌아왔는데 너무 볼 게 많더라고요. 아름다운 곳에 사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건국사를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데 일평생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거쳐서 역사의 지평에 탄생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먼저 건국의 몇 장면을 스케치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가 됐죠? 네, 화면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시는 이 한 장에 낡고 빛 바랜 오래된 사진이 우리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5,000년 동안 군주주의였습니다. 나라는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사진이 찍힌 전날 5,000년 역사의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민주주의란 건 뭘까요?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특징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의 제목처럼 재헌국회라고 부릅니다. 재헌국회가 열리는 그날 저 사진 단상에 서신 분이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연설하러 올라갔어요. 국회 속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발행신문 관보의 기자가 역시 이승만의 연설을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500년 만에 한 번도 아니고요. 5,00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연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승만의 중요한 연설이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가서 속기록을 뒤져보면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 제1호에 1면에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문장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 정부 문서 기록 보존소에 가보면 대한민국 관보 제1호에 역시 1면에 첫 번째 기사로 이날 이승만의 연설이 적혀 있습니다. 이승만이 딱 올라가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이 중요한 연설, 역사적인 연설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붓을 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의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그 순간 성경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두 번째 마디는 이런 겁니다. 갑자기 이승만 국회의장이 한 사람을 지목했어요. 이은영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이은영 씨를 단위에 모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국회의원 겸 목사님이셨어요. 새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재헌국회가 열리는 바로 그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목사님을 단위에 모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은영 의원이요,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무려 30분을 했어요. 요즘 웬만한 교회 설교보다 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는데요, 벼랑간 목사님을 모셨어요. 장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먼저 목사님 모셨으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 나란 일을 의논합시다. 그래서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매체, 대한민국 언론이 그 장면을 생중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독교인이 아닌 국민들이 항의를 할 겁니다. 대통령이 특정 종교 편향이다, 탄핵해야 된다, 여론이 들끓겠죠. 지금 기독교인이 20%가 넘는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그 순간 기독교인은 1%였어요.
99%의 국민이 비기독교인 나라에서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무려 30분을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198명 국회의원 가운데 항의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윤영 의원 겸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다 같이 화답했어요. 국회가 아니라 부흥회를 하는 교회당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1%지만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들, 주인공 가운데서는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통령 취임 선서 겸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사람이 바뀌어도 선서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헌법을 펼쳐놓죠. 민주국가의 헌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헌법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맹세를 해요. 나 이명박은, 나 박근혜는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5천만 국민 앞에서 맹세합니다.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열리던 그날 건국 대통령의 선서는 달랐어요. 헌법을 펼쳐놨습니다. 근데 그 헌법 위에다가 책을 한 권 올려놨어요. 이건 엄청난 얘기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국가의 제일 중요한 게 헌법인 거 물론 맞지만 헌법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승만이 헌법 위에 올려놓은 책,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었던 책, 읽으면서 망국의 슬픔으로 통곡을 하고 피눈물 흘리고 기도해서 독립지사의 한과 눈물로 얼룩진 다 떨어진 오래된 이승만의 성경책이었어요.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어요.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그 다음에 3천만 동포가 나와야 됩니다. 3천만 국민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죠. 근데 이승만은 그 앞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탄생시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건국사를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수천 점의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요. 제가 한 거의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건국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자료 가운데 시간 관계상 제가 2장의 오래된 사진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머지 수천 점의 자료들도요, 내용은 똑같아요.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그날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정신은 기독교다. 불교를 믿는 역사학자들도 또 종교가 없는 교수님들도 객관적인 자료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동의합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킨 주역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뭘 잘못했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부정부패했고 독재했습니다. 부정선거해갖고 4.19 이거가 일어났죠. 이승만의 실정 때문에 187명의 주로 젊은이들, 꽃다운 생명들이 안타까이 희생되고 말았어요. 분명 크나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잘못만을 100배, 1000배 과장해서 지금도 이 나라의 초중고 대학교에서 끈질기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승만을 부정했던 조직적인 세력이 있었어요. 이승만은 엉터리고 독재자고 부정부패한 잘못된 사람. 그러므로 이런 엉터리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 역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 그러면 역사의 정통성은 독재자, 부정부패자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이 아니고 항일 독립투쟁의 투사인
김일성이 세운 북한의 역사의 정통성이 있다. 이승만을 부정하면 당연히 그 엉터리가 세운 대한민국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 건국도 부정하게 되고 이승만 건국 부정하면 그 다음은 6.25입니다. 이 교육이 대단히 성공했어요. 50년 동안 이렇게 끈질기게 가르쳤던 조직적으로 역사를 왜곡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문제가 커졌냐면요.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 성공적이었냐면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얼마 전에 그랬죠. 심각한 문제다. 아니 대통령이 나와서 심각한 문제라 그러면 정말 나라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심각하다 그랬습니까?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가운데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쳐내려온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대한민국이 전쟁을 먼저 일으켜서 쳐들어갔다는 거죠. 이승만이가. 6.25는 김일성이 쳐내려온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이렇게 응답한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이 69%입니다. 제가 오늘 대학 가서 강연을 했더니 한 학생이 손 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북한에서 군대라도 이끌고 내려와서 이 썩어 빠진 나라를 둘러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질문 대학 가는 데마다 듣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한 100여 명 학생이 있었는데, 자, 지금 저 학생 말에 동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명 가운데 한 30명이 손 들어요. 어떤 학교는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1%고, 어떤 학교는 많으면 한 50% 됩니다. 1%냐 50%냐의 차이지, 이 썩어 문드러진 이승만, 박정희 이런 독재자가 세운 잘못된 나라 대한민국, 저 가난하지만 의로운 정통성 있는 북한이 군대 이끌어와서 이거 둘러엎어야 된다. 대학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해요. 제가 그 재학생들 가르치는 게 제 일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교회에서 얘기하면은 예배 마치고 나면 성도님들이 에이, 목사님 설마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까지는 제 말 듣고 다 웃으셨는데 이번 주부터는 제 말 듣고 그래요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석기 의원이 전 국민을 교육시켜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국회에도 있어요. 국회에도. 그렇죠? 자, 그러면 역사를 바로 가르치는 것은 잘한 거 못한 거를 다 가르쳐야 돼요. 저는 대학에서 이승만 박사가 뭘 잘못했는지 2시간 동안 가르쳐요. 독재하고 부정부패하고 자세히 가르칩니다. 4.19 혁명 어떻게 일어났는지 가르쳐요. 동시에 이승만이 뭘 잘했는지도 그대로 가르쳐요. 잘하고 못하고를 공정하게 가르쳐야 바른 교육이 됩니다. 자, 그럼 이승만이 잘한 거는 뭘까요?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1894년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에 이승만이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난생 처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야, 우리 조선도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조선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국가를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 전까지 5,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없었던 새로운 걸 이승만이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뭐냐면 신문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협성회보라는 신문이 조선 사람이 만든 최초의 신문입니다.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발간되는 주간지가 잘 팔리니까 일간지가 돼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일간지가 매일신문. 매일신문이 발전해서 조선이 멸망할 때 끝까지 남아있었던 2대 일간지 중에 하나로 수많은 애국 논설을 싣고 또 우리 민족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신문이 제국신문입니다. 이 협성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 한국 사람으로 제일 먼저 신문이란 것을 만든 위대한 언론인이 이승만입니다. 처음 신문을 만들어서 기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특종을 보도해요. 그 내용은 주로 민주주의. 그때 조선이 막 멸망해가고 있으니까 임금 정신 차리십시오. 임금님이 임금이라고 백성들 것 마음대로 뺏고 착취하면 나라 망합니다. 고종황제를 경고하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조선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개념을 소개하는 그런 언론인으로 투쟁을 해요. 20대 초반에 수많은 특종을 보도해서 조선 최고의 문장가로 명성을 떨칩니다. 동시에 독립협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독립협회에서 이승만이 연설가로 활동을 해요. 말도 참 잘했어요. 23살 이승만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조선 역사상 제일 많은 인파, 조선 역사 518년에 일반 백성이 10,000명씩 모여서 데모한 건 거의 없습니다. 이승만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에. 지금으로 참 100만 명 모인 거죠. 10,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중이 모여서 이승만의 연설에 영향을 받고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시위도 벌이고 아주 조선을 들었다 놨다 하는 문장가와 연설가가 됩니다. 그러니 이승만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고종 황제의 혈압도 같이 올라가겠죠. 임금이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당연히 나라는 임금 건데 이승만이가 나타나가지고 임금님 정신 차리라고, 임금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임금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고종이 이승만을 미워해요.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깡패들을 서울로 불러 모읍니다. 수백 명의 깡패들을 풀어서 독립협회에서 연설하는 이승만을 습격해요. 그날이 조직폭력배들과 애국지사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김덕구라는 독립협회원이 깡패들한테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깡패들한테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살가죽이 터지고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사람이 60명이 넘습니다. 이 정도로 치열한 난투극이 벌어졌을 때 이승만은 뭘 했을까요? 이승만은 글을 잘 쓰고 연설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주먹질도 잘했어요. 은사가 다양하신 분이죠. 주먹질보다 더 잘한 건 발길질을 잘했어요. 몇 놈을 붙잡아다 이승만이 두들겨 팹니다. 근데 아무리 쌈질 잘한다 그래도 단련된 조폭들을 이길 수는 없겠죠. 옆에 보니까 사람이 맞아서 죽어요. 야, 이거 내가 죽겠구나. 도망쳐야지. 이승만이 도망치려고 방향을 딱 바꿨어요. 저 오른쪽에서 수백 명의 깡패들이 습격하니까 왼쪽으로 도망쳐야죠. 왼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누군가 갑자기 이승만의 손목을 탁 잡아요. 이승만 씨,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살려거든 반대 방향으로 뛰시오. 오른편에 깡패 수백 명이 우울거리는데 살려면 왼쪽으로 가야죠. 웬 미친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네? 이승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목소리는 들렸는데 모습이 없어요. 누군가 손목을 잡은 그 촉감은 남아있는데 형체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이 귓전에 맴돌아요. 왠지 그 말을 들어야만 살 것 같아요. 그 이승만이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자기도 모르게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저 수백 명의 깡패들을 향해서 뚜벅 걸어갔어요. 이 깡패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역적 이승만 놈을 때려 죽이자! 라고 외치면서 돌격하는데 문제는 그 시절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승만 사진 딱 전송해서 요 놈이구나. 얼굴 알았겠죠? 전라도에서 온 깡패, 경상도에서 온 깡패, 평안도에서 온 깡패들이 이승만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승만 때려잡자!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치겠죠. 도망가는 녀석들, 뒤통수가 보이는 놈 아무나 때려잡으면 그중에 이승만이 있을 거다. 깡패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막 돌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깡패들 틈을 이승만이 걸어가니까 경상도에서 온 깡패는 저놈아가 이쪽으로 오는 거 보니까 쟤도 깡패인가 본데 내가 얼굴 본 적은 없고 얘는 황해도에서 왔나 보다. 그리고 길을 비켜줬어요. 평안도에서 온 깡패는 저놈아 함경도에서 왔나? 길을 비켜줬어요. 이승만을 때려잡자고 외치는 깡패들이 정작 이승만이 걸어갈 때는 얼굴을 몰라갖고 다 길을 비켜줘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요. 그게 그렇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야, 그때 그 깡패들 틈에 내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누가 도대체 그 목소리로 나를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냈을까? 나중에 이승만이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과 형체가 없는 목소리로 나타나셔서 죽음의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아닐까라고 적었어요. 자, 이렇게 글도 쓰고 연설도 하고 심지어 주먹질, 발길질, 난투까지 벌이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어요. 근데 임금이 정신 못 차려요. 결국 조선이 멸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의 삶은 비참해져요. 이 임금이랑 그 윗사람들 정치가들이 잘못한 거지 그때 조선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나라가 망하니까 우리 할아버지들 70만 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확인된 게 69만이에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일본 놈들이 원자폭탄 맞은 다음에 자료를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정확하지 않지만 확인된 게 우리 할아버지들 69만 명이 일본에 끌려가갖고 탄광에 가서 강제 징용당해서 일했고 그중에 24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들 더하죠?
나라 망하면 약소국이 되면 여자들이 제일 비참해져요. 정식 확인된 게 지금 18만 명. 그것도 몇 명이죠? 18만 명이 종군 위안부, 정신대, 성노예로 끌려가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이래서 나라가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나라가 망하면 개개인이 아무리 유능하고 잘 살아도 국민들이 다 비참해져요. 그 이승만과 독립협회 애국자들이 과격해집니다. 이대로 가다 이 조선이 망한다. 나라가 망하면 죄 없는 백성들만 비참해진다.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 혁명을 하자. 임금을 갈아치울 생각을 해요. 조선시대 이런 사람을 역적이라 그러죠. 역적은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다 죽이는 게 역적인데 이승만과 애국자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세상에 역적 모일, 고종황제를 쫓아내고 그러면 누구를 임금으로 세울 거냐? 그 논의하는 과정에 이승만의 아주 혁명성이 드러납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종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 임금으로 세워봤자 마찬가지다. 임금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는 지났다. 조선이 살아나려면 미국처럼 임금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미국처럼 임기가 있는,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하면 다음번에 안 뽑아서 떨어뜨릴 수 있는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해야 된다. 1898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22살에서 3살로 넘어가던 젊은 이승만이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미국식 민주주의, 대통령제, 법치주의를 받아들이는 혁명을 하자고 제안해요. 그 다른 동지들이 거의 동의해갖고 그때 대통령으로 추대한 인물이 조선인들이 제일 존경하던 애국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인재죠. 그분이 처음 발명한 거 우리가 지금도 써요. 그게 뭐냐면 태극기예요. 태극기를 만드신 박영효 선생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역적 모의를 하다가 잡혀요. 그 역적은 삼족을 다 멸하니까 이승만 아버지부터 다 죽여야 되는데 이승만은 전주이씨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적이라 그래도 왕족을 다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죽이지 않았고 삼족을 멸하진 않았지만 이승만은 제일 무서운 벌을 받게 되죠. 이승만 사형 선고를 받고 조선의 제일 끔찍한 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투옥당합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요, 한 일주일 지나면 치아와 위장이 다 상해요. 죄수들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 쌀 반, 모래 반. 모래밥을 씹으니 이빨이 상하고 위장에 병이 나요.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여러분 저 정도 등치되는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려면 최소한 면적이 한 평은 있어야 되죠. 0.23평이면 4분의 1평이 채 안 돼요. 가로가 85cm, 세로가 85cm예요. 이렇게 좁은 공간이면 여기 앉아 계신 아무리 날씬하신 자매님도 그거 눕기는커녕 다리를 뻗기도 어렵습니다. 좁은 공간에 23살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냥 웅크린 것이 아니라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써요. 널빤지를 목에다 매달아요. 손은 수갑으로, 다리는 족쇄로 채워요. 그리고 꼼짝없이 앉아 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빈대, 찐득이, 바퀴벌레, 벼룩, 뭐 가끔씩 쥐가 와가지고 온몸을 물어뜯어요. 아니 벌레가 깨물면 이거 잡아야 되는데 꼼짝없이 묶여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죠. 이틀만 지나면 벌레한테 피가 빨려가지고 하얗던 옷이 빨개져요. 하루 종일 웅크리고 벌레한테 빨리다가 밤이 되니까 이승만을 끌고 가요. 옷을 다 벗겨요. 거기가 어디냐면 고문실이죠. 뻘개 벗긴 이승만을 비빗 몸을 틀어서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려요. 물을 들이부어요. 거꾸로 매단 채로 몽둥이 찜질을 해요. 쇠붙이를 빨갛게 달고 갖고 몸을 지져요. 이 다리 사이에 긴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틀어서 뼈를 으스러뜨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해요. 이승만이 북구시를 잘 썼습니다. 너 명필이라며 손 좀 내밀어봐. 손을 망치로 쳐요. 이 손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승만이 감옥에서 나와서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다시 하는데 5년에서 6년이 걸려요. 5, 6년 동안 손을 못 써가지고 밥을 핥아갖고 먹어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북구시 연습을 합니다.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39년이 걸려요. 만 23살에 고문당해서 망신창이가 됐어요. 이승만이 77세 때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입니다.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를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이 전쟁하느라고 전쟁 때 대통령 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23세 고문당했는데 77세가 될 때까지 무려 54년 동안이나 고문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고문당하다가 어느 날 이승만 나와! 그러면 처형당해서 죽는 사형수 신세가 됐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추락하니까 배제학당 다닐 때 스승님들이 그렇게 읽으라 그래도 왠지 반감이 생겨서 읽기 싫었는데 그 지경이 되니까 갑자기 읽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었어요. 무슨 책일까요? 예, 우리가 역사는 약하지만 눈치는 강하죠. 목사가 교회 와서 무슨 책일까요? 그러는데 불경이요. 뭐 이러진 않겠죠? 이승만의 성경을 구해요.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 이승만을 연상해 봅시다. 뭐 연상할 건 뭐 있어요? 그냥 펼치고 읽으면 되죠? 아이, 그건 자유로운 사람 얘기예요. 아니, 온몸이 묶여있는데다 목에 칼을 쓰고 있고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이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을 펼칠 자리가 없어요. 이승만이 겨우 찾아낸 데가 자서전에 보면 옆구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옆면에 한 뼘만한 공간이 있었대. 여기다가 성경을 펼쳐야겠다. 그럼 뭐에 칼을 쓰니까 어떻게 했죠? 목을 최대한 길게 빼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젖혀갖고 째려봐요. 저는 안타깝게도 뱃살이 보입니다만 날씬하신 분은 이러고 쳐다보면은 사람이요 글자가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고문당해 마음이 힘드니까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옆을 째려보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한 페이지 다 읽었어요. 다음 페이지 읽고 싶으면 손으로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이 꼼짝 못하게 묶여있거든요. 그 어떻게 되면 옆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넘겨주시오. 그럼 옆 사람 항상 넘겨주면 그 다음 페이지를 읽을 수 있어요. 이승만보다 좀 죄가 가벼워서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죄수가 성경을 넘겨줘야 다음 페이지를 봐요. 문제는 이승만은 역적이었어요. 조선의 역적은 살인범보다 나쁜 놈입니다. 제일 나쁜 인간이 역적이에요. 거기다가 유교국가 조선에서 이승만이 기독교라는 이단 미신의 책을 읽어요. 역적놈이 무슨 미신책을 읽으면서 넘겨주시오. 이러니까 이승만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옆 사람이 그때마다 재수없다 그랬대요. 이 역적놈이 재수없게 누구한테 뭘 시키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안 넘겨주고 그냥 귀싸대기를 하나씩 때렸어요. 그 넘겨주시면 한 방씩 만든 거예요. 옆 사람이 안 넘겨주면 어떡하죠? 성경 한 페이지를 읽고 또 읽어요. 언제까지? 옆 사람이 넘겨줄 때까지. 50번, 100번, 200번, 300번 읽어요. 이승만은 19살 때 이미 조선 최고의 천재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조선 최고의 천재가 정말 가난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너무 고문당해 힘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한 페이지를 100번, 200번, 300번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요. 어떻게 성경을 외울 수 있었죠? 옆 사람이 안 넘겨줘서. 세계 하나밖에 없는 희한한 성경 암송법이에요. 이렇게 낮에는 성경을 읽고 밤에는 끌려가서 고문당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승만의 동지들은 먼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돼요. 장호익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으로는 최초로 그 당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교육시설이었던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조선인으로 최초로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고 애국자예요. 그분이 왜 처형당했느냐? 이유가 이승만이랑 똑같아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능한 임금을 쫓아내자. 역적모의를 하다가 처형당하게 돼요. 조선시대 죄수의 목을 칼로 쳐서 죽이는 참수형이었습니다. 죄수의 목을 치는 사람 뭐라 그러죠? 망나니. 망나니는 양반들처럼 상투를 틀었을까요? 머리를 풀어헤쳤을까요? 풀어헤쳤어요. 망나니가 죄수의 목을 치기 전에 뭘 하죠? 춤을 춰요. 그 다음 뭐 하죠?
지금 몇 분이 말씀하셨죠? 쉬추 막 그냥 물소리가 막 났어요. 물을 입에다 먹고 칼에다가 취하고 뱉어요. 근데 망나니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아세요? 망나니 전문가들이 다 모였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거든요. 제 친구 중에 탄자니아에서 온 녀석이 있었어요. 처음 딱 만났는데 저를 한참 쳐다봐. 아래 위로 저를 딱 보더니 제가 이게 조선 토종처럼 생겼나 봐요. 저를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조선을 아냐? 이래요. 조선을 아니에요. 저 탄자니아 애가. 내가 깜짝 놀라갖고 네가 조선을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나 대장금 팬이야 이러더라고요. 탄자니아 애가 대장금을 알아요. 대장금을. 한국의 사극이 이렇게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보셨죠? 망나니가 머리 풀어헤치고요. 춤을 추다가 칼에다가 물을 탁 뱉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면이 어떻게 돼요? 칼이 허공을 갈라요. 바람소리가 휙 나더니 화면에 피가 살짝 뿌려져요. 이 사람 목이 끔찍하게 축구공처럼 하나 떼굴떼굴 굴러가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 어디까지나 드라마예요. 조선에 그렇게 잘 드는 칼이 있었으면 조선이 그 칼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칼이 안 좋아서 단칼에 목을 베지 못했어요. 망나니가 죄수의 목을 치는데 3번 쳐야 목이 잘라졌어요. 그럼 죄수의 목을 3번 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특종 기자 이승만이 감옥에서 자기 친구들의 죽는 장면을 그대로 다 기록해요. 장호익 장군을 뉘어놓고 망나니가 있는 힘을 다해서 목을 딱 쳤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쯤 잘라졌겠죠. 피가 뿜어져 나와요. 근데 목숨이 붙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칼을 맞은 장군이 마지막 유언처럼 비명을 질러요. 대한제국 만세! 대단한 애국자죠? 칼을 맞아서 덜렁거리는 그 머릿속에 마지막까지 조국을 걱정하고 있어요. 망나니가 친 다음에 거길 손으로 이렇게 벌려요. 오늘 날도 더운데 남양 특집입니다. 끔찍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 옆에를 때리면 목이 안 잘라지잖아요. 그죠? 고기를 벌려갖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또 쳐요. 칼을 또 맞고 목소리가 가늘어졌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쳐요. 대한제국 만세를 3번 외치고 장호익 장군이 죽어요. 이승만이 성경을 읽다가 그 비명을 들어요. 그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아요. 저 위대한 애국자와 인재를 함부로 죽이는 나라. 내 조국 조선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이승만이 고뇌해요. 같이 고문당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늘 이렇게 얘기해. 승만아, 우리가 이 생지옥 같은 한성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어쩌면 너는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몰라. 너는 전주시 왕족이니까 특사를 받아서 풀려날지도 몰라. 그 친구가 늘 이렇게 얘기해. 승만아, 만약에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예요. 만약에 내가 먼저 죽고 승만이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감옥을 나가면 네가 내 인생까지 살아줘야 돼. 이 조선 땅에 더 이상 굶어 죽는 백성이 없는 나라, 강대국에게 더 이상 짓밟히지 않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 임금이 마음대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국가, 이 조선 땅에 멋있는 나라를 세우는 우리의 꿈, 우리의 혁명, 내가 먼저 죽더라도 혹시 승만이 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그런 나라를 꼭 세워다오. 친구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친구가 진짜로 죽어요. 망나니가 칼로 쳤더니 이 친구는 뭐라고 외치냐면은 이승만 하고 외쳐요. 아유, 웃기세요 이 얘기가? 웃으시는 이 잔인한 분들이 계십니다. 목을 치는 얘기를 하는데 막 웃으시네요. 이승만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친구가 죽어요. 나는 먼저 죽지만 너는 부디 살아남아서 이 조선 땅에 더 이상 굶어 죽는 백성이 없는 당당한 자주독립 민주국가를 반드시 세우다. 꿈을 남기고 역시 친구가 죽어요. 야, 내 친구가 뒷일을 나한테 맡기고 갔는데 과연 내가 살아서 이 생지옥과 같은 한성 감옥을 나갈 수 있을까? 이승만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고뇌하죠. 이 나라는 어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고뇌하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두드려 맞고 고문당해서 망신차이가 되고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옆 사람한테 뒤통수 한 대씩 맞아가면서 성경 한 장 한 장 외워가는 것밖에 이승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시간에 이승만이 읽었던 성경이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승만이 감옥 가기 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듣고 이승만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유교 교리에 의하면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돼요. 조상의 귀신이 명절날 후손들이 차려주는 제사상을 받아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죽은 다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900년 전에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예수가 무려 1900년이나 지난 지금 조선 땅에서 태어난 나 이승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승만이 복음을 듣고 스승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예수가 이승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예수가 죄를 지으면 예수가 죽어야죠. 이승만이 죄를 지으면 이승만이 죽고요. 그게 논리고 공평이고 상식입니다. 근데 죄는 이승만이 지었는데 죽기는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승만이 태어나기 1900년 전에. 앞으로 1900년 후에 저 멀리 조선 땅에 이승만이 태어날 텐데 그를 대신해서 죽노라. 이러고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승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가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던 예수가 점점 나에게 다가와요. 상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승만을 제일 자존심 상하게 했던 게 고문하기 전에 빨개 벗기는 거예요. 만 23살 자존심 강한 천재를 빨가 벗겨갖고 성희롱, 성추행, 성고문을 하니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거죠. 그게 늘 괴로웠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이 내 굴욕감, 모욕감을 알아주시겠구나. 예수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서 높은 골고다 언덕에 더 높은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다가 매달아서 세상에 전시를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그림이나 조각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천을 하나 두르고 계세요. 화가들이 그림 그리기 민망해갖고 그냥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그려 넣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을 다 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빨가 벗긴 채 전시당한 예수는, 이승만은 밤에는 빨개 벗기고 고문하지만 아침에 깜방에 늘 때는 옷을 입혀주거든요. 나보다 더 모욕적이셨겠구나.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 알아주시겠구나. 이승만의 마음이 열려요. 이승만을 괴롭힌 게 가시예요. 자서전을 읽어보면 매일 가시로 찌르는데 찔렀던 데를 또 찔르고 또 찔르고 또 찔르니까 상처가 덧이 나가지고 가시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많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이승만이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가시로 넓적다리 찌르는데 가시로 머리를 찢어버리니,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머리 가죽이 찢어져서 피가 예수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요. 가시에 찔리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고통을 알아주시겠구나. 이승만이 또 괴롭힌 게 억울해요. 살인을 했나요? 도적질을 했나요? 죄가 없어요? 지은 죄가 있다면 나라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죄 없는데 고문당하고 죽으려니 이거 아주 화병 걸릴 지경입니다. 성경 읽다가 이승만이 깨달아요. 예수님은 나보다 100배, 1000배 억울하셨겠구나.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세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요, 한 번을 치든 세 번을 치든 차라리 목 잘라 죽는 게 나아요. 십자가라는 거는 인류 역사 7000년에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로마 제국 역사책을 뒤적여보면 십자가 처형에 대한 기록이 1만 건이 나와요. 제가 그 1만 건의 역사 기록을 이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서 연구를 해봤어요. 제 앞서서 그 십자가를 연구한 역사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결론이냐면 십자가 처형이 어떤 것인지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 1만 건의 기록이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십자가는 알리스터 맥그레이스라는 역사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잔인성을 합법화한 것이고 고통을 최대화한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전에 괴롭히고 싶은 대로 마음껏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만 건의 십자가 처형 기록이 다 달라. 예를 들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전에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최대한 괴롭히려면 십자가 매달리는 죄수의 가족을 괴롭히면 되죠.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고문당한 상태에서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막 강간하고 내 자식들 막 팔다리를 자르고 이거 보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어떤 데서는 때리고 어떤 데서는 찌르고 어떤 데서는 자르고 어떤 데서는 불로 태우고 수백 가지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가족을 괴롭히는 방법만 수백 가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몇만 페이지를 써도 다 쓸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한 건지는 성경만 봐도 보이죠. 성경이 자세하게는 안 썼습니다만은 십자가는 뭐냐면요. 고통을 주다가 죄수가 죽을 만하면 쉬게 해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는데 40대를 딱 때리면 죽어요. 그 예수님 몇 대를 때리냐면 39대를 때려요. 왜 그럴까요? 너 죽으면 안 돼.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맛보되 죽이진 않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음료수도 갖다 주고 좀 쉬게 해요. 에너지, 기운을 회복하게. 왜? 기운 차려서 더 센 고통을 맛보라고. 예수님을 때리고 쉬게 하고 고문하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통나무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게 하는데 예수님 그때 이미 체력이 소진돼가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다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갑자기 친절해지죠. 성경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해요. 야, 그러면 나이스예요, 그죠? 예수님이 체력이 안 되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무엇을 위한 친절인가요? 고통을 위한 친절이죠.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을 좀 쉬게 해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딱 십자가 지고 하니까 그 다음 십자가에다 손목, 발목 못 박아서 빨개 벗긴 채로 공중에 매달아요. 올여름에 한국이 얼마나 더웠어요?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은요, 지금 한국 여름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요. 기온이 막 40도, 45도 올라가요. 그늘 한 점 없는데 높은 언덕에 차양을 친 것도 아니고 빨개 벗긴 채로 십자가에 죄수를 매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익어요. 십자가에 걸린 죄수들이 왜 죽느냐? 과다출혈, 피를 많이 흘리니까. 또 하나가 화상,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서 몸이 부풀어갖고 오르다가 내장이 손상되면서 화상으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과다출혈하고 화상으로 몸이 익은 채로 고통당하다가 대부분 어떻게 죽냐면 영양실조로 죽어요. 굶겨서 죽이는 거,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죽이는데 고통을 줄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복음이란 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요. 예수가 왜 이렇게 죽었을까? 이승만이 깨달아요. 나 때문이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 옆 사람이 안 넘겨줘요? 십자가 처형당한 대목을 골백 번을 읽었어요. 드디어 옆 사람이 한 장을 넘겨줘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예수, 죽은 예수가 아니라 찬란하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그네와 같은 내 인생길 가운데 내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승만이 아멘 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고문당의 망신차이가 된 내 옆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의 고통, 내 삶의 처지를 알아주시는구나. 그 한성 감옥에서 내 옆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승만이 깨닫고 기도를 했어요. 1899년 1월 30일 이승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기도했다. 이날 예수를 믿고 기도를 했어요. 난생 처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전 재산 선교헌금으로 다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승만 영어 자서는 이렇게 썼어요. 1899년 1월 30일 추운 겨울날 나는 난생 처음으로 기도했다. 오 갓, 오 하나님, save my country.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치인 이승만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신앙인 이승만에게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정말 아름다운 발자취가 있어요. 1899년 1월 30일 고문당의 망신창이가 된 사형수 신세로 예수를 믿었어요. 1965년 7월 9일 부정선거 저지르고 심판받아 쫓겨나 망명자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승만이 예수를 믿었던 67년은 실로 파란만장해요. 사형수로 예수 믿기 시작해서 망명자로 끝났어요. 근데 그 파란만장한 67년 동안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기도에는 항상 나라가 있었고 민족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 다음 기도도 근사해요.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예수 제대로 믿어서 죄 용서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승만은 깨달았어요. 왜 그러죠? 감옥에서 나가도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요, 감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갑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감옥에서 이승만 예수를 믿고 변화돼요. 이날 변화된 게 이승만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가 송두리째 변화됩니다. 왜? 이 당시 조선 팔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이었는데 남자 가운데 백정이 예수 믿었어요. 여자 가운데 천하디 천한 기생이 예수 믿었어요. 백정, 기생 40명이 예수 믿는 나라에서 양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승만이 예수를 믿어요. 이때부터 이승만이 고문당하면서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요, 조선 땅에 예수 믿는 100만 그리스도인을 일으켜 주옵소서. 100만 명 전도하게 해달라고 사형수 이승만이 1899년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이승만을 사로잡았던 비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감옥에서 이승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고려 500년 불교 시대입니다. 석가모니를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조선 518년 유교 시대입니다. 공자가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졌어요. 그래갖고 우리 민족의 소망이 없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새로 탄생하는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나라가 돼야 되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백성이 돼야 한다. 1899년 사형수 이승만의 가슴에 민족 복음화의 꿈이 심겨져요. 그 꿈이 성취가 되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천만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것이 한 사람에게 제대로 심겨진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대한민국 현대사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원근 각지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통영현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승만이 변화된 것처럼 통영 시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